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게 너무 좋아서 말씀하기를, 야,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여기에 두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백성들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뒤로 물러서면 그러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진짜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요. 뭐 그냥 이 은 있잖아요. 금과 은 얘기할 때 은이요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발로 차이는 돌멩이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고 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적군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진짜 그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말씀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뭘 사랑했을까요? 그의 부인이 몇 명이냐면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이면 자, 보십시오. 다윗이 예전에 1000번째 드렸을 때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그의 신앙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식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신앙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물론 뭐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외국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하겠죠. 솔로몬, 여보, 뭐 자기 내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내가 섬기던 신도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이게 젊었을 때는 그리고 그걸 딱 잘랐는데,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성전을 버려버리고 엉뚱하게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쫓아가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자,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대요.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방신을 들여오면 이방신 때문에 망한다.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깨닫게 하라고 몇 번의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미리 이 말씀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한테, 만약에 네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인생 책찍으로 사람 매로서 네 아들을 훈계하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끼던, 솔로몬이라면 내가 아끼던 가장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갑자기 배신을 해가지고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신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자, 이걸 볼 때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응답도 받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유지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때인데 근데 바울 옆에 보니까 예전에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랑 같이 감옥에까지 갇혔던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지금 없어요. 누구는 세상으로 가고 누구는 저기로 가고,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요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는 자꾸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첫째, 돈. 그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가지고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에 의해서 신앙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가족을 너무 사랑해도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물론 가족 사랑해야죠.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챙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내가 가족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결국에요, 이게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이 북이스라엘,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나라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멀쩡한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하게 송아지를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니 참 이거 황당하죠. 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솔로몬을 속썩였던 그 사람, 솔로몬이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요 등을 돌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만든 거예요. 나라를 쫙 갈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게 우리 신이라고. 그랬더니 또 백성들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와, 우리 송아지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처음에는 송아지만 섬겼죠. 나중에는요 이 신, 저 신, 잡신들을 다 섬기고. 이러니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자기 하나님 나라니까 몇 번을 경고합니다. 몇 번이 아니라 한번 몇천 번, 몇만 번이 되겠죠. 특히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도 쓰임받은 엘리야도 대단한 거죠. 쓰임받은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알을 섬깁니까? 태양이 어떻게 신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신이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하게 태양을 섬깁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알 신한테 기도하니까 뭐 불이 떨어졌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을 떨어뜨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잠깐뿐이고, 그리고 또다시 바알 신을 섬기고.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죠.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은 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도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기근이 들고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30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쪽 유다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제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게 돼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또 그 아들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의 후손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망할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망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나라에도 해당이 되니까요. 자,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앞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의로우신 분.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의롭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의로운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시드기야는. 예, 그의 아버지 살 좋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안 닮고 이상하게 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 뒷부분에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아주 유명한 분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와, 진짜 이 선지자는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비를 내리고 이런 그런 기적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는지 눈이 퉁퉁 부었대요. 짓무를 정도로. 왜냐하면 마음이 그 백성들이 맨날 불순종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맨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부모가 신난다 즐겁다 이런 부모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백성들을 보니까 이 내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맨날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징계를 하면 그때뿐이고 금방 또 배신을 하고 이러니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글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대로 와닿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진짜 속이 터질 정도예요. 물론 저희도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을 딱 보면은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말을 안 들을까? 네.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로 말하면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물론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요. 얼마나 내가 사랑해. 솔로몬이 있기 전에 압살롬이라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괴로움은요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는 고통이죠.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거 예레미야 본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 네 말이 네 말이지 뭐 하나님 말이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그 나라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별로 없고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 그런 말이 쏙 빠지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맨날 아이고 왕이시여 이러다 우리 죽습니다, 이거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같으면 그럼 우리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말이 다 서로 의견이 같으니까. 그런데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그 사람은 그 말. 이때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제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설령 귀로 못 들어도요, 야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못 들어도요, 내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요, 설령 여러분 신기하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도, 그리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난 모르니까 근데 선택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요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사람들 얘기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 근데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이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자 방법이 많아요.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반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요 내 가족이, 어린 애가 아니면 손주가 하는 얘기가 뭐 평소에는 그냥 손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손주를 통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미리. 어느 때는 자연 환경을 통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경고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심지어 동물이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발람 선지자가 그런 일을 체험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이 발람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성까지 듣죠. 그래도 가요.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해요. 이 타고 가는데 나귀가, 그래 내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상처나고 이러니까 이 발람,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냥 자기 나귀를. 그랬더니요, 그때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때리십니까 저를? 내가 여태까지 주인님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저 같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근데 또 이 발람 선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자, 그 순간에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 선지자의 목을 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를요,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걸 알기 때문에 똑바른 길로 안 가고 자꾸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냥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몰라요. 경고해도 그러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거 멈추라고 해도 못 들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드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예. 자, 하나님이요, 요번에는 하도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요번에는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 그 당시에요 막강했던 왕이에요. 뭐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를. 바벨론이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무지막지한 왕이에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뭐 그냥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 신하들도 죽여요. 예. 이런 왕이거든요. 와,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 쳐들어오기 전이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시드기야 왕, 우리나라에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 나라 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죽이듯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와, 여러분, 이건 기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안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기회입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항복하면은 절대 우리 안 죽습니다. 왕도 안 죽어요. 왕의 가족도 안 죽고요. 우리 안 죽으니까 제발 항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이랬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신하 중에 우두머리 신하 요압 장군, 맨날 속삭이는 왕이에요. 아니, 그 장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압 장군이 제대로 얘기를 하나를 합니다. 인구조사할 때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다윗이 에이 네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조사 했다가요, 그랬다가 몇만 명이 죽어요. 차라리 요압 장군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 위기가 닥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듣겠다고. 와, 그래도 하나님이요, 오, 잘됐다고, 네가 진짜 내 말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안 일어나요. 네.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숨통이 트이니까 그때서야 또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13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다는 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서 또 결정적으로 바벨론 왕 몰래 다른 나라들하고 짜고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예.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그때는 정치 종교가 하나예요. 예. 다 거기서 다 해먹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자,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정치, 종교, 이 지도자들이요, 완전히 시드기야 왕을 붙잡고 그냥 해먹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어야 너 살 수 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벌벌 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그 앞에 왕,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20대 때 왕이 됐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갔거든요.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진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물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게 참 이러니, 왕도 그렇죠, 지도자들도 그렇죠.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래도 백성들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백성들도 아주 가관입니다. 멀쩡한 성전을 놔두고요, 예배하러 안 와요. 네. 하나님께 제사 이미 안 드립니다. 제사장들만 그냥 자기를 먹고 살려고 그 유지만 하고요. 백성들은 다 다른 데 가서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별신 섬기고, 성경에 보니까 1월 성신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의별 신을 다 섬기죠. 그러니 여러분, 참 황당한 건 나라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한 다음에도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 하늘의 여왕께,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땐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았냐? 그런데 그 제사를 안 드린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저런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런 이상한 선지자들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참 이걸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망할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설령 잘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금방 깨닫고 돌아와요. 그럼 다시 그 복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또 어떤 잘못을 하는지 14절 뒷부분,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러면 또 몰라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몇 번을 경고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대요. 예레미야도 그런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사람이고, 또 중요한 사람이 예레미야 때 같은 시대예요.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원래 제사장인데 이제 끌려갔으니까 뭐 제사장 역할도 못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면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남아있는 성전도 무너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웃긴다고.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우리 성전이 무너지냐고. 그러고서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뒷부분에 보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로 시대로 따지면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400년. 말이 400년이죠. 우리는 뭐 400년 살 수도 없고, 40년? 아니 4년? 아니 어쨌든 4번 참는 것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자,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 이거 안 되겠네,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3차 침입했을 때 완전히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그것도 성전에서 청년 남녀와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 원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안 죽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까지 범죄했으니까. 그들도. 자, 이 시드기야 왕도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고서는요, 우리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그냥 나 살려라 하고서요, 성전 옆에 뚫어오고 도망가 버려요. 왕이. 그 옆에요, 막 이상한 말 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같이 도망가요.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잔인한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갑니다. 결국 거기서 본인도 죽고 가족도 죽는, 신하들도 죽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벌 받을 때가 그때가 좋은 거죠. 하나님 손이 나버리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제는요, 성전에 있는 거 보물들 필요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요, 뭐 성전을 위해서 썼을까요? 다 제사장들이,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고 다 해먹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짓을 못하도록 다 빼앗아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전이 어떻게 되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아멘. 드디어 성전이 불타버리고 부셔져 버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성전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 성전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왕궁도 부셔버리고 모든 것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내 마음의 성전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요, 나 이제 성전 됐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끝.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러운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오늘 읽었던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와,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신 전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성전, 너 이거 대충 생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도요, 무너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성도 간에도 서로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교회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살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거, 6.25 전쟁이 있었던 거. 근데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이게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냐고.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전쟁 다시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